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업의 인연을 바르게 보고 탐욕과 어리석음을 끊으며 청정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연비는 3세의 업장을 소멸한다는 깊은 가르침은 단순히 몸을 불태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태워 없애고 참된 해탈의 길에 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훔치지 말라는 계율을 비롯하여 연비의 의미와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업과 인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 삶을 더 맑고 바르게 비추는 길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연비는 3세의 업장을 소멸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에 세속의 욕망을 좇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뒤 그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다시는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 상 앞에서 깊은 산매에 들며 스스로의 몸을 희생하는 연비를 행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태우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몸은 덧없는 것이오니 3세의 업장을 태워 없애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불꽃은 그의 살을 태웠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청정해지고 깊은 신심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비란 단순히 육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집착, 그리고 어리석음을 불태워 없애는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업장을 소멸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연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깊은 신심과 참회의 결단으로 3세의 업장을 녹여내는 수행이라는 것을요. 옛날 인도 한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불법을 배우며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 나를 따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 빠져들어 많은 재물을 바치고 그의 말을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수행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님은 조용히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도둑은 남의 마음을 훔치는 자입니다. 거짓 깨달음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는 이는 결국 스스로 지옥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훔치지 말라는 계율은 단지 남의 재물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남의 믿음과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나는 깨달았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계율을 지키며 탐욕을 버리는 데 힘씁니다. 청정한 계율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등불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거짓된 자의 말을 버리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남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죄이며 오직 계율과
진리에 의지해야만 참된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도둑은 재물을 훔치지만 거짓 수행자는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남의 믿음을 속이는 것은 가장 큰 도둑질이다. 깨달음을 자랑하는 이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자다. 참된 수행자는 말이 아니라 계율로 자신을 드러낸다. 남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보다 남의 신심을 무너뜨리는 자가 더 큰 죄를 짓는다. 마음을 속이는 말은 독보다 더 빨리 번뇌를 퍼뜨린다. 청정한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줄이요 중생의 등불이다. 남의 마음을 빼앗는 순간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연다. 진리는 요란한 말 속에 있지 않고 고요한 실천 속에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깨달음을 얻은 이는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실한 스승은 따르라 말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이조차 내려놓는다. 계율을 떠난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거짓으로 현혹하는 이는 스스로 마구니가 된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이 곧 해탈의 문이다. 옛날 어느 절에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이 부처님을 믿고 수행에 정진했지만 늘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와 잘못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참회하고 기도해도 내 업장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스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의 업장은 어찌해야 모두 소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번뇌 속에 있습니다. 큰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속 불신이 곧 가장 큰 업장이다. 참된 신심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귀의할 뿐이다. 그 말에 수행자는 결심했습니다. 부처님 상 앞에 향을 피우고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불꽃 위에 올려 태우며 발언했습니다. 이 몸은 덧없습니다. 3세의 업장을 태워 없애고 다시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작은 희생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이 불에 타들어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비는 단순히 몸을 불태우는 고통이 아니라 탐욕과 집착을 태워내는 참회의 실천이라는 것을. 그의 신심은 더 이상 내가 깨달았다는 교만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진리에 귀의하는 겸손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연비는 고통을 보여주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3세 업장을 태워 없애고 참된 신심으로 서원하는 수행자의 결단입니다. 진정한 신심은 조용히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지만 거짓된 깨달음은 스스로를 드러내며 남의 마음을 훔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삶 속에서 탐욕과 집착을 태워 없애는 작은 연비를 행한다면 비록 몸을 불태우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비는 살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태우는 것이다. 3세의 업장은 불꽃 속에서 사라지고 신심은 불꽃 속에서 드러난다. 작은 손가락 하나를 태우는 결심이 끝없는 생사의 빚을 갚는다. 몸을 태우되 진리는 더 밝게 빛난다. 연비의 고통은 잠시지만 신심의 공덕은 영원하다. 거짓 깨달음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참된 신심은 자신을 태운다. 불꽃은 살을 사르지만 신심은 업을 사른다. 참회 없는 연비는 헛된 고행이요. 신심 있는 연비는 해탈의 길이다. 연비는 죽음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생사를 초월하는 서원이다.
업장은 스스로 지은 불에 사라지고 신심은 스스로 밝힌 불에 빛난다. 연비는 고통이 아니라 서원의 언어다. 불에 태운 것은 살이 아니라 삼세의 무거운 빚이다. 연비는 몸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신심은 입술로 말하지 않고 불꽃으로 증명한다. 거짓된 깨달음은 남을 속이고 참된 신심은 자신을 태운다. 옛날 베란자 마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메말라 버리고 사람들은 하루 한 끼조차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과 제자 500명도 그 마을에 머물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식에 나서도 공양을 얻지 못하고 모두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말 장수가 말에게 먹이던 거친 보리를 쪄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며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말먹이용 보리를 드셔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곡식일 뿐이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곡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내가 오늘 이 보리를 먹는 것은 과거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갚는 것이다.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득한 옛날 한바라문이었던 전생의 부처님은 탐욕에 이끌려 곡식을 아껴두고 가난한 이들을 굶주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이번 생에 정각을 이루신 후에도 한때 말먹이용 보리를 드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의 작은 인연도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올바른 신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업을 소멸하는 길이 된다. 그러니 음식의 귀함을 따지지 말고 어떤 인연 속에서도 감사히 받아 수행의 길을 이어가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업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과보를 맺는다.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조차 수행이 된다. 음식에 귀하고 처남은 겉모양에 있지 않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부처님께서 말먹이 보리를 드신 것은 굶주림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에게 업의 법칙을 몸소 보여주신 깊은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보리에 귀천은 없고 마음의 청정함만이 공양을 가른다. 굶주림 속의 한 줌 보리도 업을 갚는 법문이 된다. 말먹이용 보리라 해도 감사히 받으면 법의 향기가 된다. 과거의 작은 인연도 반드시 과보로 되돌아온다. 업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고통조차도 감사히 받으면 수행의 길이 된다. 곡식의 귀함은 그릇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 천한 음식도 청정한 신심 앞에서는 부처님 공양이 된다. 업은 숨길 수 없으나 신심은 그 업을 녹여낸다. 가난한 밥상도 법을 담으면 풍족한 연회가 된다. 업은 무겁지만 신심은 그 무게를 가볍게 한다. 굶주림 속에서도 법을 지키면 그것이 참된 공양이다.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깨달음의 스승으로 삼아라. 보리 한 알에도 삼세의 인연이 깃들어 있다. 천한 보리를 먹으신 부처님은 업의 법칙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베란자 마을의 기근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먹이용 보리를 드신 일화는 단순한 굶주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업과 인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도
과거에 지은 작은 업조차 반드시 과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업은 곧 소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천한 보리조차 부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업을 갚고 중생을 일깨우는 법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전생의 인연을 갚는 기회이자 수행의 길로 삼는다면 그 순간이 곧 해탈의 문으로 바뀔 것입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히 받으면 업은 곧 소멸된다. 천한 보리도 법을 담으면 부처님의 공양이 된다. 연비는 삼세의 업장을 소멸한다. 한 손의 불꽃은 허망한 탐욕을 태우고 한 겹의 향은 삼세의 업장을 녹여내네. 깨달음을 말로 꾸미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 안에 머물라. 남의 마음을 훔치지 말며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굶주린 중생에게 베푸는 한 줌의 밥은 천지에 울려 퍼지는 공양이 되고 묵은 빚을 갚는 한 그릇의 보리는 새로운 생을 열어주는 씨앗이 되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향 하나 사르는 이는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섰으니 그 작은 인연 또한 큰 바다가 되어 영원히 어둠을 밝히리라. 연비의 불길은 고통이 아니라 망상을 태우는 지혜의 등불. 그 빛 따라 걷느니 삼세의 업을 끊고 자유로이 웃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